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오베데돔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레위인으로 다윗 시절에 언약궤를 잘 모셔가지고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맡는 그런 직책입니다. 성전에 그 문을 열고 닫고 또 오가는 사람들을 늘 만나는 그런 직책일 뿐만 아니라 또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출입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요즘 그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미지 회복이 관건인데 이미지 회복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이미지가 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안 해주시는 적이 있습니까? 함께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믿음을 입증하라. 그런 이 말씀입니다. 혼자 이 독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오류를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죠. 혼자서는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래도 너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서 입증해야 된다. 또 많은 사람의 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꼭 생각하지는 말아라. 군중에게 꼭 인기를 얻고 그래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믿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그 모임이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우리가 매고 우리가 푸는 대로 그렇게 하늘에서도 열리고 푸는다는 그런 이야기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가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는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여튼 믿음으로만 잘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행하는 대로 이 매고 푸는 그런 일을 반드시 확증하여 보이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 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 보면은 남 시키려고 하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왜 이렇게 됐지? 남에게 이 핑계대고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입증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입증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좀 낮은 곳에서 이게 나보고 하라는 일이구나. 이것을 좀 입증하라. 이것을 좀 보여주라 하는 그런 뜻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핵심이다. 이게 교회의 알맹이다라고 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합심하여서 이 구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은혜가 필요할지 다 예비해 주시고 보따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럼 믿음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필요를 알게 되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강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가족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 보고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 회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니까 은혜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 그 교회에 나온 성도님 중에 예수님 은혜로 또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은총으로 부활의 은총 누리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은혜 또 주시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입증하란 말이에요. 입증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증거를 좀 나타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논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데서나 또 보이지 않는 데서나 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역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구주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무기명 투표를 하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뭐 거룩한 것으로 알고, 보이는 데서 거수하고 그러면 평가절하합니다. 저거 뭐 보이는 데서 행동하고, 무기명 투표는 안 보이는 데서 행동하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투표를 하건 보이지 않는 데서 투표를 하건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손이 기본적으로 주님의 유전자를 닮은 손입니다. 이 손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이 손이 보이는 데서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 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이 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손이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지, 안 보이는 데서 뭐 조건이 주어져야 거기서는 제대로 활동하고, 보이는 데서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활동 안 하고, 그러면 이 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무기명 투표하지만은 시민들이 다 뭐라고 요구해요? 국회의원들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하라 그럽니까? 기명으로 하라 그럽니까? 요즘 자기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투표하면 국회의원들 누가 투표했냐고 알리라 그래요? 알리지 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해버리시네. 제가 알기에는 알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데 익명으로 투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뭐예요? 다른 조건에 의거해가지고 자기 소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이 무기명의 절차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신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면은 알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우리 믿는 사람 신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그게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닮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닮은 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늘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특별히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떳떳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터지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잘 기도하는 중에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도 얻게 될 것이고 깨닫는 은총도 있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 교회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내에 바로 이런 교회를 이런 가족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교회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 수가 단 몇 명이라도 되더라도 이 두세 명이라도 모이는 중에서 여기에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잘못된 것이라도 깨달아가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양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방편으로 셀교회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으로 또 목장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1:1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소모임 교회들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시대의 그런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대가족 제재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명 넘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한 서너 명, 4-5명 그렇게 살고 또 한두 명 살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 4-5명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가족이다 이 말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 모시고 사는 이런 정도의 이 분할 이런 크기로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서 여기에도 교회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은 10명 이상이 진실하게 모여야 된다 그러면 그 10명 찾기 참 힘들 거예요. 그래도 두세 명이라도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죄악이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권면받고 이렇게 서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같은 교회에 우리가 축복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에 이 가족들이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화자찬하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 앞으로 더 멋지게 살자라고 그렇게 다 모이고 그렇게 흩어지는 게 설날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가족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날에 이렇게 모여서 갔는데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이 제 마음을 몰라주면은요 막 삐지려고 그래요. 나는 좋은 뜻으로 가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삐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거 하나를 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알아주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치지 말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뜻으로 이 식구들 만났는데 좋은 뜻 가졌으니까 끝까지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남이 좀 몰라준다고 삐지고 그러면은 그건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졸지에 할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큰 조카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2살 되니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님 오셨다 세배하래 그래. 무슨 소리냐고. 나 할아버지 안 한다고. 예? 그런 족보가 어딨냐고. 하여튼 그런 좀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가족끼리 만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 받침이 든든해야 잘 선다. 그래서 성례전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은사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이 성육신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세 개가 받침이 잘 균형 잡혀야 된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공생애 때는 은사를 잘 발휘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은혜 다 베푸셔서 성찬의 은혜, 성례식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맨 먼저 성육신으로부터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아직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그런 땅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은 은사와 은혜를 잘 거기에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진짜 복음의 정수가 뭔지 아냐? 그것은 이렇게 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다 은혜로 다 내어주신 게 진짜 은혜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런 선교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또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우리 요즘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례전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재현하는 거죠. 이 성찬식의 이런 성례전적인 은혜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튼튼하죠. 여기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아마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부활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례전적인 은혜는 튼튼해요. 또 교회에 보면은 직분이나 또 어떤 이 역할 이런 거 또 이 교회 기본적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다 나름대로 그런 조직도 있고 직제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또 은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제일 필요하고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보고도 내려가라 그러면 싫어요. 아유,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풀고 거기서 구하는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고, 내려가야 섬길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내려가야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려가야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재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내려가는 이런 이 성육신의 이런 귀한 이런 그 교회의 중요한 이런 그 역동적인 은사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말씀으로 알고 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보고 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양 예배 때에 열매는 가지에 맺힌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몸통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변두리 가도 좋다, 이 낮은 데로 가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지가 튼튼한 가지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늘 주님과 이 생생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가지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교회 자체가 마치 목적인 줄 알고, 교회 자체가 무슨 판단 근거인 줄 알고 자꾸 이 교회에다가 이 많은 것을 걸고 하는데, 실상은 더 중요한 게 이 주님과 언제든지 생생한 관계,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잘 닮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인정해 주시려고 너무 교회를 큰 걸로만 보지 말고, 교회를 분할해도 내가 거기에 함께해 줄 테니까 너네 거기에서 먼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총 가운데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를 보게 되면은 너무 막 이렇게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변화 주기가 힘듭니다.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무엇을 반성해 나가고 고쳐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의 어떤 문제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개가 막 뭉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가족에서는 진실로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면요, 가족에서는 깨닫는 은혜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훨씬 작용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그냥 가족은 고칠 수 없는 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가족 단위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단위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족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셔가지고 사회도 하나하나 건전하게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보면은 가족끼리는 비슷해요. 그런 옆에 가족이 보면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각 가족들이 다 서너 명씩 되지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시는 이런 가족이 되는 데에 세상에 이런 소망, 사회의 소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도 그런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어렵잖아요. 살기가 힘들면은 주님이 헌금 많이 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들면은 힘든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살기 힘들면은 이번 년 안식년이다 그러고 하면 돼요. 그리고 더 힘들면은 희년 선포하면 돼요. 희년 선포하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이런 데서는 삶이 힘들어지고 딱 그러면은 벌써 식탁에서부터 변화가 오잖아요. 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반찬도 뭐예요? 4가지 먹던 거 있으면 몇 가지 먹자? 3가지 먹자. 또 3가지 먹던 거 있으면 몇 가지 먹자? 2가지 먹자. 야, 그리고 진짜 힘들면 우리가 언제 쌀밥 먹고 살았냐? 쌀밥만 먹어도 감사하니까 이 국에 발아먹고 밥 말아먹고 살자.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고기 달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래도 가족은 여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커지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돼버려.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살기 힘드니까 노예도 말이에요. 좀 상해비도 이번 년 좀 올려받지 마시고 노예도 좀 잘 생각해서 두세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 때는 동결도 시고 좀 줄이면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해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퍽퍽퍽 올려요. 왜 그러냐면 분할해서 두세 명이 그렇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노예는요, 작년에 했던 그 예산이 남아있던 그런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는요, 희년을 선포했대요. 이번 년에는 뭐 내지 말아라? 상해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한 그런 그 노예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무슨 우리 노예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처럼 이 서너 명 단위로 늘 생각하면서 그 생생한 그런 그 움직인 관계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서너 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서너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이 서로를 늘 존중하고 내 안에 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 받아들이는 공동체 속에 교회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이 충만한 힘을 받아가지고 늘 거기에서 또 인간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서 거기에서 능력으로 산다 그러죠.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고, 또 능력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의 사랑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원수의 사랑까지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시대가 무기명 투표 시대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데서 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 되더라도 주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보이지 못할 것이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당당하게 보이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미로슬라프 이 볼프라는 사람이 삼일체와 이 교회라는 데서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이 특성이 달라진다. 그런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책의 에센스는 뭐냐면 그 모임이 누구를 담기에 합당한? 주님을 담기에 합당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논지로 그 책을 썼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천성교회의 여러 이 소모임들이 다 누구를 담느냐? 주님을 담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체를 강조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뭐 하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200년마다 회의 한 번씩 해서 바꿔요. 왜냐하면 예배의 어떤 그 내용을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도 200년마다 회의에 바꿉니다. 지금은 그때 회의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가톨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몇 명,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못 바꿉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교회도 아직까지 이 성만찬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게 예배라고 하잖아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도회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이름을 못 붙입니다. 동방교회는요 조금 더 분할을 했어요. 무슨 전체 가톨릭 교회가 하나이지만 지역교회가 이 교회다. 그래서 감독 정도 수준으로 교회의 그런 성만찬의 일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주교 감독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 정도가 다스리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한 도 정도 이상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를 어떤 그 변화의 그런 기본 개체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딴 데 가서 다 그 전체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속했다라고 하는 데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요, 안정성이 높아서 웬만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누가 와서 건드려도 전체가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우리가 교인이다. 말하자면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으로 실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한 그런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의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서 자꾸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입증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좀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모임이든지요, 좋은 일을 계획하든지 나쁜 일을 계획하든지 혼자서 확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이 단위가 엮여져 나가는 것을 보면 두세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두세 사람이 나쁜 일도 음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일에 주님을 닮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 짜고 들어왔어요. 몇 사람이 짜고 들어와가지고 회장을 하나 뽑는데 그러는 거예요. 회장을 연임시킵시다. 그래요. 연임시킵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짜고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동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장이 자기 연임이니까 회장은 당연히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감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과시키는데 몇 사람이면 돼요? 두세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그 자리에는요, 양심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심적인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청까지 나왔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회원이 다 해봐야 30명, 40명인데, 그러면은, 여기 1년에 한 번씩 목사회장이거든요. 목사회장 하는 건데, 또 얘기 안 하면 또 딴 거 얘기하는 줄 알고. 30년, 40년 하는데,
아니 1년씩 해도 30년 40년 걸리는데 한 사람이 2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설득이 됐어요. 물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막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얘기지만 그게 합리적이고 뭐예요? 더 설득력이 있고 그건 어디에 공개해 내놔도 창피하지 않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짰던 사람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그런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예화를 잘 안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웬만한 교회 가면 당회도 다 공개해요. 저도 공개하자면 할 거예요.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그동안에 그런 그 높은 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을 인정해 왔던 그런 성례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은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전통에 많이 따르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인카네이션한가? 이것이 정말 낮게 가가지고 섬겨서 어느 누구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고 입증받을 만한 선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굳이 보강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밖에서 그 기자가 왔어요. 기자가 뭐라 그러냐? 우리 천성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선정이 됐대요. 취재를 하러 왔대요. 이 아멘할 일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그랬어요. 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당회원들한테 다 보냈더니 당회원들은 좋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기자는요 딴 거 안 봐요. 정말 남을 위한 열매가 있느냐 요거밖에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가 24시간 공부방 연 거 그것은 관심 갖고 써주더라고요. 여기가 교육이 좋은 지역인데도 괜히 낙후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아니다 이거 여기 얼마든지 교육 인프라 갖추면 된다 그래서 공부방 열어주고 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독서실 공부방 열어준 데 많은데 24시간 하는 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24시간 하고 있으니까. 기자는 또 뭘 보냐면은 우리 그 문 앞에 들어올 때 독서당로 435번지 유리창에 붙어 있죠. 그 기자가 온다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가면 독서당로 435번지 붙어 있죠. 국가에 무슨 충성하다 100말 다 하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국가가 하는 시책에 뭐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그거 사진 찍어 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올라오는 이 장애인 슬로프 요거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문에서부터 사실 좀 부족하지만은 되고 있다. 물론 제가 창피한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